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사촌 하나멜이 와서 그에게 땅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땅을 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게서 땅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명령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서글픈 상황에 대한 자신의 큰 슬픔을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탄식의 부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19절에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결과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3절의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설명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쌓은 흙 언덕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성읍에 닥쳐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갈 상황인데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말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고 그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했습니다. 또 31절에는 그런 악행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백성들 모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셨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3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35절에는 심지어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코로나로 3월부터 서로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벌써 9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저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행동과 행위의 열매를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